샬롬.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연금 가입자회는 아주 충만하십니다. 우리 신규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총회장님이 짧은 설교를 치라고 제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태국에 코끼리 쇼가 있었습니다. 그 쇼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 코끼리를 참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한 사람이 나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몇 마디 말을 하니까 코끼리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분이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 왜 코끼리가 우냐고 하니까 코끼리한테 개척교 이야기 했더니 이렇게 울게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코끼리 쇼 인도하는 사람이 코끼리가 펄쩍 뛰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더 큰 상금 주겠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나갔어. 나가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몇 마디 말하니까 코끼리가 도라지를 치면서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물으니까, 야, 너 나와 같이 가서 개척교회 하자. 작년도에 그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에서 현재 목회자의 어려운 점이 뭔가를 또 조사를 했는데요. 새신자 유입 감소 이 최고고요. 또 헌신된 평신도 일꾼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의 출석이 너무 저조하다. 헌금 감소, 재정 부족, 또 공간 문제, 부교육자 문제, 이런 등등의 내용이 목회의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목회자 자신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제일 많은 이제 프로테이지는 현재 영적 상태, 탈진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는 평균 3명 중에 1명이 탈진이고, 미국에 조사했는데 4명 중에 1명이 탈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첫 번째가 거의 첫 번째가 63%인데 두 번째 가장 목회자로서의 어떤 어려운 점은 뭐냐? 59.9%니까 그 60%가 은퇴 후 문제다. 은퇴 후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비가 오지 않던 비가 오게 되어서 큰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엘리야는 오히려 큰 낙심을 하고 도주하고 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다. 왜냐니까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이세벨은 사탄의 앞잡이로서 우상을 섬기는 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에게 말을 할 때에 엘리야가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아합 왕도 살려준 것인데, 그 엘리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이방의 선자도 죽었다 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간질합니다.
이 19장 1절에 중요한 게 빠져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비가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빼버리고 엘리야가 그 이방의 종들을 처단한 그 사건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세벨은 경노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간질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궁지에 모는 이런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문제는 이 낙심한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방의 종들과 850대 능력 대결을 벌였는데 그 담대했던 이 엘리야도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발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뭘 반성해야 됩니까?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발표할 때 한국교회는 침묵했다.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은 멜세스의 인구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생산은 산술급수적이다. 그것이 멜세스의 그 잘못된 이론인데 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정부는 국가 발전을 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지상에 명령하셨고 문화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어떤 교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라 생각됩니다. 당신은 지금 같은 정부가 아니라 잡아가지고 삼천들을 끌고 가는 정부입니다. 공포정치 그게 침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려움이 이 엘리야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분열되어버리고 낙심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천사는 주석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제2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종들도 일어나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총회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지재단 이사장을 딱 맡으면서 가슴이 팍 막히다.
도대체 우리 총회 유지자는 그동안 뭘 했는가? 이 시간이 정말 자산인데, 가치인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유지재단은 당연히 우리 총회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총회 산하의 목사님, 장로님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골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총회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유지재단은 그야말로 이 연금 가입, 연금 운영은 형식적으로만 있게 되었고, 우리 총회 같은 세계적인 교단이 이 부분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현재 이 우리 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저는 많은 기도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는 우리 총회 연금 가입자 회에 기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전국의 우리 목사님들의 장로님들 기도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 시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시행위원회 결의를 딱 하고 난 뒤에 법적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총회에다가 우리 연금 가입자 회를 독려할 수 있는, 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총대들은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다.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기금입니다. 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다가 이 연금의 운영에서 가지고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가입권에 관해서는 다수의 또 여론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총회 결의할 때에 연금을 우리가 결의할 뿐만 아니라 기금도 결의해야 됩니다. 기금도 결의해야. 물론 이제 프로테이지를 적절하게 조정했지만은 기금도 결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총회에 그 안을 내놨을 때 어떤 모 총대가 아니요 하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조커로 제가 그때 회의를 인도했습니다. 야, 오래간만에 총회하는 기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님들이 와 웃어버리셨어요. 와 웃어버렸어요. 야, 총회 오늘 총회하는 기분 납니다. 옛날에 총회가 많이 싸웠으니까 총회하는 기분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험서 사찰님 좀 일할 때 됐습니다. 힘 좀 쓰십시오. 했더니 그 나오신 분이 무안해가지고 같이 와 웃어버렸어요. 그 나온 분도 무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 발음도 한번 달라고. 뭘 들을까 했더니 자기도 한마디 웃기겠다는. 그래서 나오셔서 웃기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도 못 웃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들어가시고 난 뒤에 결의가 딱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조차 우리 연금 가입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총회와 또 연금 가입자회와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총회 산하의 목사님들 자녀들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힘입어서 엘리야는 뭐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그 힘을 입어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개인 어떤 사적 그 욕심을 위해 가지고 연금 가입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연금 가입자 회의 기도와 지혜, 또 총회가 이것을 잘 받아서 차후에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 더 제가 힘을 썼던 것은 연금 가입자 회를
또 연금을 운영하는데 총회의 시스템입니다. 총회 시스템이 우선 신뢰가 가야 됩니다. 낙골당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정말 이제 신뢰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그 목사님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더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전문가를 이번에 우리 총회 법인국에 배치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회 모든 재정들을 일괄적으로 다 보고하시오. 그리고 보고 결제란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진행한 일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하고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그간에 보면은 조금 이런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가지고 어떤 정치 리더십이 써버리면 그거 그냥 그 안에 부속이 돼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총회가 바른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번에 임원해서 결의해가지고 지금 총회 안에 있는 모든 재정 시스템을 하자 없이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또 우리 그 송기덕 장로님이 우리 국장님으로 또 임명을 받으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근무하고 지금 여자도 와 계시지만 은행에도 근무하고 은행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고 전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이 우리 연금가입자 회의의 기도가 그간에 참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총회에다가 요청하고 지원했던 모든 일들의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